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현실의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서신서의 형식처럼 인사를 1절, 2절에서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통일 계획에 대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또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주체가 여전히 자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에고의 힘에 우리의 삶이 막 움직여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도록 나타나는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즉 땅에 발붙인 현실의 삶은 기대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본방사수하는 프로가 있어요. 모 방송국에서 성악과 뮤지컬, 연극 이 전공자들이 4명의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경연하는 프로가 있는데 이 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이게 벌써 작년에 3기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벌써 이제 6년이 된 거죠. 그러나서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올해 이 3기를 다 모아서 1등, 2등, 3등만 모아가지고 9팀이 경연을 벌인 특별한 시즌을 이제 올 초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몇 년 전부터 봤기 때문에 옛날 팀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실력이 어땠고 그때 노래가 어땠는지. 2년, 4년이 지나서 발표를 하는데, 경연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실력이 늘었어요. 몇 년 사이에도 늘고 경연을 하면서도 막 늘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에는요, 그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빛도 안 나고요, 가치가 높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본인은 되게 감격스러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삶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빛이 납니다. 진가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과 지금 3년이 지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빛이 나고 또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놀랍게 드러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 뜻,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업, 즉 하나님의 유산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이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그 기업이 된 백성, 자녀가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백성이 어느 날 왕궁의 왕자로 세워졌을 땐 위치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왕궁의 유산을 이어갔고요, 그 왕자가 누릴 수 있는 왕궁과 권세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저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건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어떤 거는 끌어안아야 되고요, 어떤 거는 고쳐가면서 만들어 가지는 거거든요. 때로는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곧바로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난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영광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원석이 있어도요, 자기가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노래를 어떤 방향으로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할지 모른다면 결코 노래를 잘할 수 없어요. 또 어느 정도 잘하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또 노래를 잘하는 게 자기 만족에 있다면, 여러분, 그 노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만족에 따라서 연습을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자기는 막 너무 좋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는 객관적으로 노래 지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노래는 자기가 배우면 안 돼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안에서 듣는 소리와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실력과 재능을 인도받아도 열심히 안 하면 또 안 돼요. 네.
저도 많은 그 노래 입시생들을 지도해봤지만 정말 목도 좋고 목소리도 진짜 귀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은 경우 노력을 안 해. 그 어떤 친구는 노력을 진짜 잘하는데 가진 게 좀 별로야. 좀 공평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목소리도 너무 좋고 힘도 좋고 얘 노래하면 진짜 잘 되겠다. 그런 애들이 게으르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노래를 포기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재능 있는 성악가들이요 꽃을 못 피웁니다. 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먹거나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처음에 칭찬을 해요. 근데 책망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물론 우리는 세대를 거듭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못한 능력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교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우리 아빠가 뭐 대단했어요. 당신은요? 저는 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능력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 3대예요. 4대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요즘은 하나도 자랑이 안 됩니다. 3대인데 그 모양이냐? 이러면 그 소리 듣게 돼요. 네가 4대인데 이러고 다니냐? 우리 집안이 그래요. 우리 집안이 막 4대고 막 이런데 창피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촌들이 수두룩해요. 신앙적으로 너무 약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막 10년 전, 20년 전 뜨거운 교회였어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의 관심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능력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풍성한 은혜로 이웃을 감당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능력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